손을 제2의 두뇌라고 말합니다. 뇌의 운동세포의 40%가 손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손에 관여되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뇌 신경세포의 형성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손의 감각으로 뜨거운지 찬지를 알죠. 온도를 알아요. 거친지 부드러운지 질감을 알 수 있고, 또 물의 압력, 센지 약한지를 다 손의 감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접촉하면서 사람과 유대감을 가지게 되죠. 어떤 때의 접촉은 위로가 되고, 또 사랑의 감정도 손의 접촉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알면 알수록 손이 얼마나 놀라운가, 손의 감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지만은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손을 대는 것, 손을 대서 접촉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에 괴로우니까 나를 제발 더 괴롭게 마시고 저 돼지떼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 마을에서 예수님을 빨리 나가달라고 예수님께서 내쫓듯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됩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어른이고요, 그 마을의 원로 중에 원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비할 때에 아버지 뻘되는 나이가 지긋한 존경받는 노인이었을 것이라 여겨지게 되는데, 그런 회당장이 젊은 청년 예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그 명예를 내려놓고, 회당의 리더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도 최고가 회당장이거든요. 다른 회당장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회당의 위신을 구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젊은 청년 앞에 엎드릴 수 없는데,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게 된 것이냐?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된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사건이 등장합니다. 샌드위치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샌드위치는 빵 이쪽 저쪽 사이에 내용물에 따라서 불고기 샌드위치가 되기도 하고 또 치즈 샌드위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가 중요하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샌드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속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돼요. 예수님의 발걸음 멈춘 여인,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말씀드린 대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예요. 학자들은 이 병의 원인이 성병일 수 있다, 불륜으로 이루어진 거죠. 성병일 수 있고, 혹은 여자들의 자궁암 같은 부인병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몸에서 심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특별히 거룩한 성전에, 회당에는 나아갈 수가 없죠. 사람 내리는 곳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심각하기 때문에 고쳐보려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은 낫지 않고 몸만 상태가 점점 심각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고독감이 있고 또 고립,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절망이 여인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혹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고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그렇게 낫지 않았던 혈루증이 순식간에 치유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을 만진 여인이 이 사람이 최초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고 소문에는 예수님 만졌더니 나았더라,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단지 예수님 만졌기 때문에 치유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건 미지수에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와서 예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45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예수님이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핸드폰을요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거 아십니까? 핸드폰과 핸드폰을 부부처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이쪽 핸드폰에서 저쪽 핸드폰으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혹은 무선 충전기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으면은 이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 다 차가지고 완충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은 전자기 유도로 전력이 전송된다는 거예요. 전자기에 의해서 이 배터리, 그 전력이 옮겨간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이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능력의 전송.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이 될 수 있다, 전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아무도 아니라고 하니까 내게 손을 대서 내 몸에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쩌면 예수님의 눈과 이 여인의 눈이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죠. 성경에는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47절에 보면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떨며 나온 거예요. 왜 떨었을까? 그냥 몰래 예수님 만지고 가려고 했는데 알아버렸잖아, 예수님이.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나를 아시는. 그리고 성병의 원인이었던 부끄러운 병 아닙니까? 두려움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여인은 떨며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부정해지는가 깨끗해지는가? 율법에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하고 그가 만진 것들은 다 부정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5장 4절,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라. 민수기 19장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이 여인이 만지면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을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겠어요? 부정해지는데 남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습니까? 아이가 부정해지는데? 이 여인은 접촉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생활 자체가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여인이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내가 손대면, 내가 무의식 가운데 접촉하면 결과적으로 부정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걸까? 예수님이니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은 이런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43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를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이것이 기대로 혹시 나을지도 몰라 하고 시도해 본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게 된 것인데 44절에 나온 대로 놀랍게도 12년 동안 그렇게 낫지 않았던 혈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4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에 우리는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는데 그들은 낫지 못하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 특별해서, 탁월해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은 것일까?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여인 고침받는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것인가 하면, 이 여인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누굴까요?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부정한 자도 접촉하면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분, 그런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요, 학개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드리는 제물로서의 고기, 화목제 고기, 그걸 거룩한 고기라고 불러요. 이 거룩한 고기를 옷 같은 천에 싸는데, 그래가지고 우유에나 국에나 떡에 닿게 되면은 이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떡, 포도주, 고기, 그런 국 같은 것도 정결해지느냐, 아니면 이 거룩한 고기가 다른 물질에 닿았기 때문에 이 고기도 부정해지느냐 물었어요.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섞이면 결과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한 음식에 균이 들어가면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경우에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과 접촉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인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이 거룩하니까 제단에 닿으면은 닿은 물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30장에 가서는 제단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물건들, 성물이라 성구들, 거기에 물체가 닿으면 그것도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또 제단에 있는 성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된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 왜 그건 예외가 되냐 그 말. 왜 예외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거룩한 것도 더럽혀지는데 도대체 어떤 영적 원리가 이 가운데 작동하는 것이냐?
레위기 16장에 답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하게 되는데, 한 마리 염소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한 언약궤 속죄소 위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 마리 염소는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머리에 안수를 해요.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다 떠넘깁니다. 죄를 떠하는 이 염소를 쳐가지고서는 광야로 몰아요. 아무도 없는, 먹고 마실 게 없는 광야로 나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2가지 염소 때문에 제단에서 죽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어지고 제단도 또 제사도 성물도 다 거룩해진다.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거기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루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우리는 시간의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안에 시간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 십자가 보혈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혈루증 앓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접촉되어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여인이 정결해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죠. 두 번째 질문은 옷자락인가 예수님인가? 옷자락인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에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가지고 밀고 밀치고 있는데 그거에 좀 닿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색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왜냐하면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손을 댄지 몰라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거야?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접촉한 사람,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낫게 됐는지를 밝히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요, 여러분이 영화같이 TV에서 보는 한 장면처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가서면 안 되는 여인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여인에게 관심은 예수님의 옷자락, 거기에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만져야 되고 닿아야 되고, 그리고 그가 치유를 원하는 그 목표를 생각하고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목표는 예수님 옷자락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만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그 여인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 여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할 때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뒤로 온 거죠? 아무도 모르게 접촉하려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죠. 숨어서 뒤로 와서 만지고 가려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 얼굴에 미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따뜻한 말을 듣게 되죠.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장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현실적으로 아마도 여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31살 때인지 32살 때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을 두고 딸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33살 청년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여인을 멸시하고 깊이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영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으로 너의 병이 치유되었느니라. 근데 여기 치유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인은 치유를 위해서 온 것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 영적 구원, 전인적 구원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혈루증을 치유받고 돌아가는 사건만 있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고생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 거죠. 건강한 상태로. 그것뿐이에요. 다른 사람 혈루병이 없었던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상태가 된 것뿐이에요. 문제는 12년 동안 얼마나 병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몸이 힘들고 또 물질이 손해가 나고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가고, 그건 누가 보상해 줍니까? 12년 동안 살면서 단절됐잖아요. 경력 단절 여성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너무나 손실이 많죠. 12년 동안. 지금 고침받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단지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실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주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혈루증을 고침받으러 왔는데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의 미래를 평강으로 인도하겠다. 너의 삶에 지금까지 평안이 없었는데 평강을 내가 보장하겠다. 그런 축복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소망은요, 건강하기만 하면, 이게 여인의 소망이에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지. 아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할 거 할 거 다 해본 거예요. 돈을 다 없애가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이 병 하나 고쳐보려고 애를 쓴 것인데, 이제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라 주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환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한 인격으로, 한 여인으로 보고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마 여인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건강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여인에게 큰 행복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옷자락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옷자락만 구합니까? 아니면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원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 순서가 과연 중요하냐? 순서가.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요, 한시가 급한 죽어가는 응급 환자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죽어요. 거기에 비해서 12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을 알아왔어요. 오늘 치료 안 한다고, 내일 치료 안 한다고 죽지 않아요. 며칠 기다려도 돼요. 만성 질환자입니다. 예수님 의사라면 누구부터 고쳐야 될까요? 당연히 야이로의 딸부터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먼저 고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의사가요, 어떤 병이라도, 어떤 상태의 중한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또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이 혈루병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고치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결국 다 고칠 것인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일반 의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서 때문에 다퉈요. 순서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가 더 봉사한 것이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은혜 순서가 바뀌냐 그거예요. 왜 저 인간부터 먼저 복을 받는지. 여러분, 그렇게 힘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데 왜 나부터 고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치유가 다른 사람이 먼저 있는지, 순서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다 고칠 수 있는,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이라고 믿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중간에 샌드위치 안에 내용물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 고치는 사건 때문에 이 집에 가는 게 늦어지잖아요. 이것을 아는 지인들, 가족들,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야이로의 믿음과 또 여인의 믿음을 대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믿음. 예수님을 찾아 나온 환자들은요, 그가 어떤 환자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제가요 이만큼 아파요, 제 병은 이런 병입니다 하고 환부를 보이면서 병명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각장애자인데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래도 내가 피부에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이 병을 고쳐주세요. 상태와 병명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말할 수 있습니까? 성병으로 인한 것일 수 있는데, 부인병인데 어디를 보이고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죠. 예수님께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회당장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은요,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랍비가 설교할 것을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가장 큰 이적을 나타낸 사람, 가장 많은 이적을 나타낸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엘리사 같은 선지자라면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 내 딸을?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면 틀림없이 내 딸을 살려낼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사건이 끼어들었잖아요. 불편했을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12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이 순식간에 순간 낫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인을 향해서 한 주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기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 정리하면은, 여인의 믿음은요, 모든 방해를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야이로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어느 믿음이 더 클까요? 이 사건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야이로 회당장이 한마디도 예수님께 말한 적이 없어요. 묵묵히 기다릴 뿐이에요. 어쩌면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이 훨씬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야이로 집에 도착했어요. 예수님 늦게 도착한 결과로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아는지 모르는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분이 뭘 몰라서, 이 집에 딸이 죽었는데 죽은 걸 모르고 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주위를 물리치시고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딱 한마디 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어느 집에 어린 딸이요 잠이 들었어요, 밤에.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야 되잖아요, 유치원 가야 되잖아요. 그 딸을 깨우는 아빠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아무개 딸 일어나, 학교 가야지, 유치원 가야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 그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딸의 치유가 늦어진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렇게 기다리게 만든 장본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더뎌지느냐?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응답이 늦은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했고 또 고침받기를 기대했지만, 성경에 고침받은 여인이 딱 두 사람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훨씬 좋아서 그들의 고침받은 사건만 기록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두 여인만 고침받고 그 여인들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 자체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병은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쳤어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니, 네 믿음이 너를 고친 거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될까요? 예수님 다 하셨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고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요, 너무 많은 평가를 해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사람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믿음은 뭐 별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중요하죠. 여인을 다 기피하고 멸시하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면 능력이 전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치병을 가지고 있어도 주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전송이 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믿을 뿐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